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인 우리 8절부터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6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오늘날에 저희가 알기 쉬운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30m 정도 높이입니다. 30m 정도면은 아파트 한 15층 되나요? 한 15층 정도 높이 정도 될까요? 한 그 정도라고 그냥 저희가 그냥 잠정적으로 보면 한 아파트 15층 정도 되는 금으로 이제 통금은 아니겠죠. 금을 아마 칠했겠죠.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바로 너희의 신이다. 자기 자신을 아마 형상화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심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절하라고 단지 명령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만일 너희가 거역하면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놓겠다라는 거죠. 풀무불,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용광로와 같은 거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 불을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집어넣는 걸 풀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바람을 막 강력하게 넣으므로 불을 활활활 이제 타오르게 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곳으로 그들을 집어넣겠다라고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내가 죽음을 선사하겠다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엄포 그리고 명령이 바벨론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강요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세상과 짝할 만한 세상과 동일화를 이룰 만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야,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안전해. 이것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어. 야, 이게 없어서 문제야. 너도 그러니까 그거를 취해야 돼. 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금신상에게 절만 하면 안전해요. 금신상에게 절만 하면 인생의 성공이 보장이 돼요. 만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금신상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공하겠죠. 돈만 있으면 돼. 돈을 갖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겠죠.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들이밀고 이것을 움켜쥐면 성공하는 인생. 이것을 움켜쥐지 못하면 너는 실패하고 그 실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의 말에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유대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관리가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는 충돌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곱게 보지 않았던 또 다른 바벨론의 수많은 관리들이 이 친구들을 보니까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출세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왕 앞에 고소하죠. 왕이요, 왕에게서 우리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이 금신상을 섬기라고 온 바벨론 제국에 왕의 명령을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요,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고발하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발 앞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요, 어쩌면은 충돌이, 어쩌면 그들이 타협하고 때로는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 내린 그 명령 속에서 이들이 행한 것들을 왕이 다시금 되묻고 있죠. 그리고 왕이 다시금 그들에게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라도, 그렇죠? 왕이 회유하기.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정말로 내가 말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희가 당연히 풀무불에 들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내가 말한 명령을 지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명령을 지킬 것을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존재하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온갖 그와 같은 왕의 명령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세 친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없어서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무능한 자가 된 것 같고 어쩌면 너무너무 뒤처져서 내세울 곳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거나 그것 때문에 후회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뭐예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지켜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풀물 속에 던져내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실지라도, 그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겠다라는 믿음의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단해야 될 때 우리는요, 그 결단이 조건부로 결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기도지요. 이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그가 이제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누우던 중에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벌떡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건강하게 다시금 이 땅을 밟게 하신다면,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취업만 시켜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업을 벌렸는데 이 사업만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자녀가 정말로 그 일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확실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결단은요, 우리들과는 사뭇 정말로 다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취업의 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업이 내 뜻대로 번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 온전히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응답의 조건으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니면 이들애가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고하게 온전히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바로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기회를 주었잖아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기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결박하여 포박하여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세 친구가 아마 그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며 타 죽어가는, 어쩌면 그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와 같은 것보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걸어 다녀요. 아니, 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녀요. 분명히 풀무불 속에는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형상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었으니 그들이 정말로 비명을 지르며 타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어느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도리어 평안하게 네 사람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우를 몰아치셔서 풀무불을 7개 뜨겁게 했는데 그 불을 꺼트리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정말로 그때 충격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을 바뀌게 한다시거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꿈꾸죠.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그대로예요. 풀무불에 던져지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누가 함께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 없애줄게, 면제해줄게, 해결해줄게, 치워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불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갈게. 너가 정말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나는 그 추위 속에서 너와 함께 그 추위를 견뎌낼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풀무불 바깥에서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 풀무불이 그들을 쇠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불을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불 속에서 들어오셔서 이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붙드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분과 더욱더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느부갓네살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에게도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3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3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아멘. 예,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누구를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풀무불이 그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포박했던 그 목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았던 그 줄만이 불에 의해 타버리고 죄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불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적당하게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원할 때는 그 심상에게 절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와 같은 적당한 타협을 보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돈일까? 지식일까? 권력일까? 아니면 재능일까? 아니면 수많은 배경과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지는 것일까? 아마 다양한 것들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리고 그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함께 했었던 친구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면 세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불은요,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굉장히 무서워요. 거대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요, 왕이 말한 것을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만일 그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금신상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금신상일 수 있어요. 취업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취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지 막막한 인생, 오직 직장을 가져야만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학점이 인생의 전부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 가지 사업과 때로는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것이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세상은 준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사업이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이 병이 속히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임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에 부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세워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